그래서 저도 갑자기 하나님 만드셨나? 그런 질문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 강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즉시 답을 드리고 끝내진 않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시간을 일부러 끄는 건 아니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고 공부하면서는 아마도 질문이라는 것은 정답을 말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답을 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당장의 명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그 질문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던져주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신학적인 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주제넘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고요. 걸음이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뭔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어로 쓰면 스마트한가 이런 것들이 인생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도 이공계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보다 먼저 인터넷 찾아보고 뭔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나열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허세를 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답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PPT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성경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 같이 읽기로 하고요. 네, 지금 먼저 화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는 하나님 만드셨나라는 질문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게 천국산일까 아니면 중국산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건가? 이런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2019년 말에 시작된 그 시작점 자체가 중국 우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화난이라는 도매 시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알듯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만이 아니라 이전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박쥐라는 개체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박쥐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요,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숙주 역할을 했던 한 개체가 있겠지만 아직 코로나는 100% 그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출발점은 박쥐이고 박쥐 체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되어 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이야기해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를 창조하실 때로부터 그 박쥐라는 개체 안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일어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당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원자폭탄 터진 사진이 있는데 사실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핵과 관련된 핵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 그것을 처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겠지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떤 물성이 있고 어떤 화학적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 연구한 사람들은 또 인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힘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강한 존재다라는 걸로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실제로 한번 실험해 보기도 하고 터뜨려 보기도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핵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게 맞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성들과 화학적 특징은 인간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맞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어지느냐에 있어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걸 터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핵무기를 만드신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바이러스 자체는 창조의 질서 아래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일으킨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그냥 코로나는 중국산인가요, 청국산인가요 이것만 물어보셔서 답을 찾고 돌아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개개인마다 삶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된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드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도 그가 없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태초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두지? 사랑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 왜 이거를 금방 없이 하지 못하시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코로나가 길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의 그 중간 과정에서 과연 어떤 숙주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발생시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거 듣고 화면 끄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많이 망가뜨렸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길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문제로 갖고 있고 어느 것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생각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다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제 고집이 아니라는, 옛날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돈도 많이 빌렸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뭔가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쳤어요. 금전적인 사고, 어떤 날은 또 술 취해갖고 사람들하고 쌈박질하고, 하여간 삶이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제 이름을 대면서 굉장히 이렇게 일단 친절하게 전화 오면 여러분 나이 때는 반갑지만 제 나이 때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뭐 그건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압니다. 너무 갑자기 친절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아보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수년 지켜봤거든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안 도와줬을까요? 제가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뭐 능력이 많진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 굴레, 그 어둠과 터널 같은 상태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골똘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 그 장면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제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의심하기에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총동원해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때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 지으시고요, 감탄사 하나 던지셨어요. 제가 좀 유식한 척 할게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이 말 자체를 어떤 뜻이냐? 되게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그리고 인간을 두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시던 중에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려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전에는 선악과라는 걸 보면서 이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는 순종,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야 라는 그런 질서 안에서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금 이렇게 맛이 갔어요. 맛이 간 상태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갑자기 이걸 따먹어야겠다라는 막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단이 막 꼬이니까 맞아 하나님이 한 얘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걸 먹고 우리가 더 위대해질 수도 있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발동하니까 갑자기 이것을 먹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냥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뭐 이 어마어마한 일이 된다, 그거는 너무 어린이 같은 이야기고요. 질서와 순종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리를 떨치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행 시작이에요. 세상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있는 질서와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야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게 예쁜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땡기는 거예요.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그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인간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적어놨지만, 그냥 야페라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의식함,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변하고 회심이에요. 반대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악과에 눈이 꽂힌 아담과 하와처럼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자극적이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쫓기 시작하면 그걸 변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죄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형성된 죄라는 개념은 그냥 여러분이 어저께 분명히 엄마가 1시간만 게임하라고 그랬는데 엄마 없는 사이에 성공리에 2시간의 게임을 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또 제가 말 잘못했죠.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죄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순간에 한 행동들의 몇 가지 나열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죄는 지배력이고 영향력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되찾아 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라는 파워, 힘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궁극적으로 길을 잃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페, 내 욕구. 그러니까 점점 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될 또 단어 하나가 에고라는 단어인데, 이 에고라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세상을 점점 만들어갑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그런 세상의 지배력들이 더 세상 가운데 강력해지는 것이 죄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흔들어 놓느냐?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라는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둠은, 죄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길을 잃고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아니면 돈이 최고야,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저보다도 잘 정리해 주신 분인데, 킴 켈러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이거를 여러분 쉽게 정리하셨어요. 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되게 복잡한 글인데 제가 생색을 내면 여러분을 위해서 쉬운 단어로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질서를 박차고 나갔을 때 이 죄라는 지배력도 이제 이 세상에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작동을 해요. 근데 그 작동하는 힘들이 4가지 유형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두 번째는 심리적, 세 번째는 사회적, 마지막 4번째는 물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까먹으시고 영어 단어도 이런 머리 아프니까 보지 마시고 쉽게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이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전엔 하나님 외에 다른 감히 중심에 놓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중심에 놓여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세요. 여러분 연애를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나이 또래 연애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잖아요. 갑자기 자신 없던 애들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그냥 옷을 한 벌로 사시사철 살던 애들이 계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옷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주고 우리를 밝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어둠에 굴하지 않고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어요.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왜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니까 자신감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해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관계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 팁을 드리면, 사랑이 뭐냐? 여러분, 대중가요 아무리 들어도 사랑의 정의는 안 내려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정의를 하나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는 것보다 내 아이가 옷을 허름하게 입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게 나한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나는 없고 너가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렇게 수용하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 놓이기 전에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너와 나 안에서 우리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였고 하나의 연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너와 나 안에 구분이 명확해져요. 심지어는 사랑이 병드니까, 상하니까, 맛이 가니까 이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긴 없는데, 이 목적은 뭐냐?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무언가가 돼야 되는 식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 이게 상한 막간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랑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눈물이 흘러도 내가 만족하면 되는 사랑.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데 나는 없고 네가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왜 사랑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리고는 너와 내가 없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너희는 살아라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던 그 관계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라고 하와를 파는 거죠, 한마디로. 나 살자고. 여러분, 그 다음 세대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그 후세인 라멕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조금 상처 줬다고 그 보복심에 어린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내가 죽인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그걸 자랑할 만큼 이제는 양심조차도 없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물리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 생태계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주변 환경인 거예요. 나의 배부름, 나의 욕구 충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태계를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죄가 만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결과물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다 적지도 못해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갖 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과 이 사람의 중심이 다르니까 다른 종교끼리 전쟁도 하고요. 다른 숭배의 대상이 있는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민족 말살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뭐예요? 이제 중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아까 심리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든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 솔직히 여러분, 게임 왜 그렇게 몰입합니까? 게임하는 동안은 평안하잖아요. 거기서 내 레벨이 있으면 힘도 있잖아요. 뭐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들 뭐 내가 그냥 찐따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중독이나 뭐 게임 같은, 그리고 뭔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뭐 마약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점점 빠지느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몰입하는 순간 잠시 그것을 잊을 수 있다라는 그 위로감에 점점 의존증이 생겨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쾌락 문화와 유흥 문화들은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많은 문제가 세상 가운데 곧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사회적인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사회적인 건 우리 관계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옆에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든지 말든지, 뭔가 이렇게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뭔가 아이 이렇게 굽는 사진 보면 잠깐 순간 찡 하는 건 있는데 그 화면이 지나가면 아무런 삶에 영향력도 없는,
내가 당장 굶지 않는다면 저 대륙 너머에 누군가 정말 6명, 7명 되는 가족이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센서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옆에 있는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이 그냥 방치되는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 뭐였죠? 물리적인 거. 생태계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일어나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후 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몸을 욕구대로 쓰다 보니까 온갖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고 막대한 비용이 질병 치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식도 여러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화면에 제가 좀 이렇게 나왔다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지는 많이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먹잖아요, 않나요? 우리 너무 우리의 어떤 그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식량을 소비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죠. 죄가 끼친 결과물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어쩌면 코로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코로나 뭐가 여러분 관계가 있을까요? 물리적 괴리라고 하는 죄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이 여러분 지구상에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의 20%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20% 정도의 자원으로 살아가면 충분하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지구는 에코시스템, 자생적인 환경 시스템으로 영원히 지구는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가 인간의 탐심이 욕심이 20%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80%입니다. 개체의 몸무게로 치면 1%밖에 안 되는 인간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자원과 식량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총균세라는 책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굉장히 탁월한 인류학자가 쓴 그 글 가운데, 인류 역사학자가 쓴 글 가운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열었을 때 침략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앞선 총검이 아니었고 바이러스란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사는 선을 긋고 그냥 같이 공존했으면 되는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서 사실 유럽 사람들이 이미 목축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몸에 많은 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질병을 경험하면서 체내에 유입된 거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런 목축업이 아닌 그냥 사냥을 해서 잡은 그 동식물들을 바로 소비하는 남미에 있는 그런 부족의 원시인들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서 가자마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질서를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 사람이 걸어온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물리적 괴리라는 죄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죠. 상어가 사람을 이렇게 수영을 평화롭게 하고 있는 사람에 물어서 죽였다 그러면 와 상어 나쁜 놈 위험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상어에게 죽는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와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에 사람이 죽이는 상어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추산입니다. 미니멈이 6,800만 마리고요. 최대치로 잡으면 2억 6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 상어가 위험한 겁니까? 인간이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동물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어 왜 죽이는지 아세요? 고기는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님이 어느 날 기분 내셔서 중화요리 가서 싹스핀이라는 거 먹어봤습니까? 그 상어 지느러미 요리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지느러미만 자르고 버리는 상어들이 수천만 마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박쥐 안에 있었던 정상적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거예요. 그럼 왜 옮겨왔을까요? 아직도 많이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박쥐라는 것을 부르는 한자어의 그 음가가 자신들에겐 복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하나 같다는 이유로 실제로 박쥐를 복된 음식으로 식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박쥐는요 아주 다습하고 어두운 동굴 안에만 사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같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경계선을 박쥐가 넘어왔습니까? 인간이 넘어갔습니까? 인간이 넘어가고 그냥 얘네들 부르는 말이 우리 복이라는 뜻하고 되게 비슷하네. 그리고 박쥐를 식용으로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옮겨왔는지는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저 인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온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세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볼륨을 높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 설교할 때 본문 먼저 읽잖아요. 제가 아까 좀 미뤘는데, 여러분들 그럼 왜 갑자기 또 창세기 11장이 나오느냐? 여러분, 중요한 그 안에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떠올리시면 돼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 번은 들었어요. 바벨탑 얘기 안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인데 제가 목사님이나 이제 제가 익숙한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그냥 그래도 조금 편한 말이 적혀 있는 게 새번역 성경이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성경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새번역으로 오늘 성경을 끝까지 읽는 거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라고 못하겠네. 하지만 그래도 이 본문은 우리가 좀 그림을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를 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해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때에 서로에게 잠시만요. 프린트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사람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친절로 안 받아주시겠지만 그냥 이 원래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새번역도 아니고 그냥 제가 쓴 문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두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져 가던 중 인간들은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하고 거기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모으고 기술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인간을 통한 세상의 완전한 통치를 완성하고 신을 세상에서 밀어내고자 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모두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계획을 보시고 멈춰 세우기를 결정하셨다. 비록 인간에게는 좌절도 되고 고통도 되겠지만 이것이 인간을 위한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셔서 흩어놓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은 멈추었다. 이것이 바벨의 처음이다. 그리고 이후 성경은 반복적으로 바벨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연합을 경계하시고 종래 심판하신다. 아마 여러분들 조금 보태진 단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의미를 살려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특정 지명으로 나타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아까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력을 밀어내고 인간이 연합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그 연합을 바벨론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런 상징으로 쓰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은 계시록 안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연합들이 마지막에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계시록 18장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시작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쫓겨난 것은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살아가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더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서 그들의 행선지는 점점 동쪽을 향합니다. 하나님과의 땅 에덴을 등지고 그들은 동방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선지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신할 평원에 모였는데 언어가 하나다라는 걸 문화인류학적으로 이 당시에 언어는 하나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적어봤지만 그들은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는 상황인 거예요. 뜻과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다가 살기 좋은 신할 평지에 모였는데 그들이 시도한 건 뭐냐? 야, 그동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아갔는데 지성을 모으자. 집단 지성. 그리고는 과학기술을 막 발전시켜요. 쟤네는 옛날엔 돌로 싸니까 조금 그랬는데 깎아서 벽돌 싸니까 훨씬 높이 올릴 수 있어. 전엔 진흙으로 발랐는데 역청을 바르니까 안 떨어져. 그러면서 각자의 과학기술을 모으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도 악행을 하니까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때에 그들이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하늘에 닿는 도시와 탑을 쌓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뜻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정리했지만 뭐예요? 자, 인간의 완전 통치를 성공시켜보자. 우리 과학기술도 있고 우리 같이 모였고 뜻이 모였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쭉 보고 계세요. 아이, 멈추지 하지 말지 그러시다가 도를 넘어가니까 이제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 또 중학생들이니까 뭐예요? 그럼 시작부터 하지 못하게 하시지. 여러분 그건 제가 마지막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대로 계속 갔을 때 인간이 초래하게 될 비극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멈추신 거예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왜 바벨탑 사건을 코로나 얘기하다 말고 갖고 나오시냐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시대를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특징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몇 년생들인지 제가 이제 들으면 제가 놀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대화해도 잘 안 통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차이 나봐야 20, 30년 차이 나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오디지라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인데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또래 친구가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가수를 몰라? 모를 수 있더라고요. 저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그래도 선교사님 정도 연수를 살고 저보다 더 연수를 사신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 있었던 일들은요. 그 성장과 변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을 끊어도 인간 인류 역사에 일어난 변화보다 빠르고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런 시대를 40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보와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2017년에 의미 있는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나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지금 전 세계 가장 지성으로 꼽히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호모데우스의 뜻을 아세요? 신이 된 인간입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자 보니까 최근에 발전하는 기술로 봤을 때 인간이 연합을 하면 이제는 꼭 신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이 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안전을 확보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래 전망을 내놓은 책이 2017년에 나온 호모데우스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좋았어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빠르게 변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책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거기에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일어났던 전에는 없었던 그 변화들을 4가지 단어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생태 파괴고요. 두 번째가 도시화하고 세 번째가 세계화하고 그 다음이 금융화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당연해요. 여러분 눈 뜨고 태어났을 때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세상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40살 이상 살아본 사람들 아니 이건 너무 작네요. 그죠? 41살이면 한 살인데 뭘 알겠어요? 그냥 그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난 3, 40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키워드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4가지 키워드는 그 중심에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게 삽시간에 전 세계 팬데믹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따져볼게요. 첫 번째,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아까 박쥐 얘기해드렸죠. 생태 파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이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어야 될 그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로드킬이라고 그래요. 도로를 달리는 차가 야생동물 사슴 같은 걸 치어서 죽이면 그걸 로드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드킬 안전망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는 사진이었어요. 과연 사슴이 우리가 달리는 길을 침범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사슴이 사는 세상을 침범한 것인가? 저런 그 사진 하나 주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생태 파괴가 코로나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집단 감염이 됐죠? 도시화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떨어져서 자기의 영역대로 살지 않고 돈을 벌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시로 밀려오면서 여러분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도시화가 집단 감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팬데믹이 됐지? 세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터지자마자 그 다음 비상이 걸린 나라가 어디였었어요? 이태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태리의 그 도시는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매일 거의 수천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가 바로 이태리의 그 확산의 근거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안에 그냥 질병 문제, 자 우리 백신 맞고 치료받으면 낫겠지란 질병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 금융화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병이 질병으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가 좀 끝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학교 가고 교회 와도요. 끝나지 않는 문제는 뭐냐?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미 굉장히 위태로운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치명상을 입어서 여러분 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또 이 지구상에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 생태 파괴, 도시화,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되어진 세계는 우리에게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바이러스 하나를 온 세계로 전파시키고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절대 불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력한 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요즘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애쓰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성장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맹신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가끔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를 보면 저 뭐 이성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거 저렇게 맹신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좀 비판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비판적인 사람들, 아직이길 바래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뭐 저렇게 무조건 믿으래. 맹신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맹신이 뭔지 알아요? 오류투성인 인간이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진보와 성장으로 종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지금 온 세상이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더 절대적인 맹신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게 안 된다고 바벨을 지으면 하나님 멈추시고 바벨을 쌓아 올리면 하나님 멈추신 일들을 그렇게 반복해도 아니야. 우리가 힘만 모으면 우리는 고도 성장과 고도 진보를 이룰 수 있어라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맹신인 거죠. 그렇게 아니라는데.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유사한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벨탑은 뭐였어요? 에덴의 동편으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진보와 성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모여든 사람이고 코로나는 도시와 세계화라는 이름 안에 더 나은 미래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벽돌과 석청은 오늘날의 대체 기술, 이거보다 나은 기술이 정신없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통치, 호모데우스라는 선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도 개입하셨지만 그 전까지의 하나님의 허용, 반복적인 실패 똑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흩어놓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화할 수 있고 메시지 보낼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는 좀 흩어졌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인간은 멈췄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니네 혼나봐라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달아라입니다. 니네 한번 혼나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아니라 니네 한번 제발 깨달아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는 그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정리하는 단계로 희망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 사람 계속하는 거 아니겠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listen, 제가 그냥 어감을 좀 살려봤어요. listen and lesson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선교사님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어떤 심정으로 그 마음에 담긴 그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죄의 지배력, 영향력 아래 살아가며 인간의 욕구가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존재인 인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생태계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인간의 욕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희 둘째가 이렇게 헤드폰을 사달라는데 아직 안 사줍니다. 그 나이에 맞는 건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를 영어를 안 쓰는 친구들 평소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걸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비싼데 그것만 없어도 싼데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 뭐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없애고 나만의 음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부정적으로 이 타이밍에만 얘기할게요. 이 에고라고 하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욕구에 집중하면 그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생태계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탐욕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굉장히 괜찮은 환경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세상 안에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깨달아 알라라는 그 말씀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지도자가 유럽으로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에 몰려온 난민은 유럽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얼마나 우리들이 사랑이 없고 얼마나 유럽 교회가 껍데기뿐인지를 난민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축복일까요? 우리의 민낯을 보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면 안 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감히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이 시대에 코로나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경고이고 우리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잠시 끄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생태계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인간의 욕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막 체온이 오르잖아요. 몸무게가 아니 죄송합니다. 체온을 쟀는데 38도 39도 되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 많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아프다고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못할 만큼 체온이 오르고 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좁은 세상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켜고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불만족과 내 안에 있는 소리만 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어이가 없어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가 지금 집중하고 돈을 쓰고 있는 게 우주 개발이에요. 계속 우주선 띄워보내더라고요. 민간 우주선들을.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나중에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지구가 다 이렇게 오염되고 기후변화로 망하고 나면 나는 화성 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어떤 별을 망쳐놓으려고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완전한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망쳐놨는데 우주선 타고 가면 인간이 안 변했는데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완전한 에코시스템에서 살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별을 망쳐놓으려고라는 그 짧은 댓글이 정말 강력하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어디에 써야 돼요? 지구를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저는 결코 단언컨대 하나님 그걸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번 돈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번 돈 아닙니다.
악한 시스템이 벌어다 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그런 자본주의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노이즈 캔슬링 시키는 그런 허상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 위에 제아카라는 히브리 말을 하나 써놨죠. 이건 부르짖음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무슨 이상한 그 문화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제아카를 무시한 나라라, 민족이다라는 이야기가 더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 안에 탄식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다 헤드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 끼고 좋아, 나는 만족스러워, 내 삶은 평안해,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 제아카라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욕망에 지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라면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담아야 될 사실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준, 그의 계획,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없는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이번 판은 그렇게 이생망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이번 판 어쩔 수 없고 다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파괴되어져 가는 대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대로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을 멈춤 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존재라는 그 조그만 박스에 꾸겨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박스 안에 여러분을 담으셔야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열어서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과 지식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훨씬 뛰어나겠지만 자칫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딱 여러분이란 조그만 박스에다가 하나님을 그저 꾸겨갖고 집어넣고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인간이 쌓은 바벨을 멈추시는, 왜 멈추시면서까지 아프시지만 그 일을 반복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세계 안에 여러분 코로나는요, 글쎄 성교사님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거의 마지막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보내는 나 정말 죽겠어, 더 이상은 인간이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짖는 마지막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욕망, 제가 여러분들 중학생들이니까 아직 기성세대는 아니니까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세게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첫걸음이에요. 쟤도 가졌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디어에 나오는 거 다 허상인 거 아시죠? 나는 저 정도 멋을 내야 되고 저 정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다 여러분 컨슈머리즘이라고 불리는 소비주의라는 트랙에 여러분 발을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은 물질의 신이고 그 물질의 신은 우리의 욕망을 계속 키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강의를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여태 여러분하고 이야기한 인간의 욕망이 동력이 된 세상을 우리는 또 기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옥스팜이라는 NGO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분들은 전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대한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운동을,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운동, 캠페인을 벌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2017년도까지는요 전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순위로 좀 매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위 5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와 똑같은 부를 가진 상위 1위부터 몇 위까지의 부자가 있느냐라는 걸 매년 발표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몇백 명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1등부터 몇백 등까지의 재산을 합친 게 하위 50%랑 같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하위는 여러분 몇 명이겠어요? 전 세계 인구 70억 잡으면 그죠? 35억 명이죠. 자, 35억 명을 합친 것보다 몇백 명의 재산이 같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17년 마지막 통계에서는 여러분 이 순위가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8위입니다. 8위.
전 세계 8명이 가진 부가 35억 명이 가진 부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이 옥스팜이 다른 통계 기준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에 내놓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평등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자신들이 좀 잠깐 타격을 입었던 재산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딱 9개월이었습니다. 9개월 만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99.9%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10년 넘게 걸린답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하고 라틴계들이 이제 인구의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그 사람들의 사망률하고 백인들의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백인들의 사망률만큼만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죽었다면 아직도 22,000명은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환경의 불평등 때문에 죽은 거예요. 최근에 저의 지인 한 분도 한국에서 너무 잘 살던 분인데 봉사활동하려고 캄보디아 가셨다가, 여러분 여기 한국에 다 있으세요. 뭐 재산도 있고. 근데 단지 하나 캄보디아 가셔서 그 열악한 환경에 빠져나오지 못하시고는 낯선 한 외곽에 있는 병원 복도에서 결론은 돌아가셨어요. 치료도 못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나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들이 별로 유쾌하진 않으실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옆에는 100년 만에 100년 역사,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이런 홍수가 없었다는 독일 지역에 있었던 유럽의 홍수입니다. 붉게 문든 지구는 열돔이라고 하죠. 북미 쪽이 뭐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니까 에어컨을 아예 달아본 적이 없는 캐나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호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끊임없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를 볼 수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스피러시라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 바다는 크고 우리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해서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고래와 상어는 90%가 감소해서 좀 있으면 멸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싹스핀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생산한 옥수수의 30%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30%가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소를 먹이고 축산업에 있는 가축들을 먹이는데 내부에서 다 소진이 됩니다. 우리가 맨날 자동차 배기가스 줄여보자고 하지만 하도 소를 많이 기르니까 이 소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자동차의 배기가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류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렇게 질서를 깨운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한 10분 내외 되니까 보기도 편하실 거예요. 인류 멸망 시나리오라는 그런 유튜브가 편집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게 수년 전에 제작된 건데 이제는 이것이 결코 그냥 미래를 예측한 정도가 아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진들 제가 그냥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았던 사진들 다 한번 적어봤어요. 촛불이 켜 있는 데는 미얀마입니다. 이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쿠데타도 있었지만 뭐 어떤 분이 최근에 영국인가요? 한 분이 예측하셨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국가가 운영되면 머지않아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사역자 한 분도 거기 계셔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이런 것들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저 촛불은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여러분, 구멍이 뻥 뚫린 뱅크라고 써진 저 은행은 레바논에 있는 은행입니다. 레바논은 지금 경제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금융화된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국가 부도가 아닌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남아공에 일어난 폭동입니다. 코로나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폭도로 면했습니다. 가운데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로 묻힌 사람들을 묻을 수 없어서 아무데나 파고 묻은 무덤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중국 저 서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 거기엔 지금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시설 안에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그 아래는 여러분들 지구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사진이고 그 옆에는 파키스탄의 한 여성인데요. 누르라는 여성입니다. 지구세는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짓밟히는 파키스탄이란 나라에서 얼마 전에 상류층이에요. 아버지가 한국 대사도 했었습니다. 한국 대사도 역임했던 그런 상류층의 딸인데 단지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떤 기폭제가 돼서 파키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을 향해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Justice for Nuru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보여주느냐? 우리가 인간이요, 여러분 세상을 많이 고장냈습니다. 그리고 고장낸 그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법해요. 그냥 여러분 주문같이 여러분들 막 쓰면 좋겠어요. 티쿤 올람. 이거는 히브리 말로 티쿤은 세상이고 올람은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3세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이것을 세계관으로 가르쳐 왔고요.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 랍비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티쿤 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유대인들의 정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다짐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세계관을 아예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세상 속에 사람을 보내셨다면 사람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사람의 의무다라고 그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차피 여러분 표현대로 할게요. 어디 방송 나가는 거 아니까 쪽수. 네, 그걸 별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원수가 적어도 그냥 늘 이 티쿤 올람의 사상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지를 늘 생각하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반전을 만들었죠.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의 영웅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5명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화이자, 모더나, 여러분 mRNA라는 거는 음모론도 많은데 여러분 이 기술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술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카탈린 카리코라는 사람인데 무려 40여 년 동안 한우물만 판 사람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으로 한 면역학 학회의 강의를 듣고는 이게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mRNA라는 새로운 방식을 그는 고민해 왔고 그 연구 가치를 알고 손잡아준 사람들이 파이자라는 회사를 세우고 또 그 기술을 연구해온 또 다른 사람이 모더나라는 회사를 세우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코로나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백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메치니코프 여러분 요구르트 상표가 아니에요. 유명한 면역학 생리학자인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 이유는 그 사람들 어려서부터 뭔가 세상을 우리가 고쳐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400년대 후반에 스페인이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거의 말살을 하듯 쫓아내고 죽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스페인에 의사가 없었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의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연구했으면 의사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티쿤 올람의 사상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고칠 게 너무도 많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랍비 조나단 sak스라는 분이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이 티쿤 올람의 삶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을 띄운 적이 있어요.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두 곳에 둘 다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통점은 다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근데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많은 주변의 농경에도 물을 대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차이는 뭐냐? 둘 다 요단강에서 물을 공급받지만 사해는 물을 가두는 곳이고 갈릴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 중등반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노이즈 캔슬링 시키고 나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이런 걸 나만 위해 쓰면 사해바다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뭔가 풍성해 보이지만 아무 생명도 살릴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이즈 캔슬링 끄고 세상의 소리를 좀 듣고 세상이 주신 레슨을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좀 고쳐가면 우리에게는 주변에 생명이 넘쳐나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카탈리 카리코라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인류를 살리는 일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 딱 3장 남았어요. 네. 더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끝까지만 몇 분만 같이 있어 주세요. 자, 창세기 26장 31절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신 그 장면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개역개정이네요. 뭐 큰 어려운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죠. 저녁이 되고 한 아침이 되니 이제 6째 날이라.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는 크리에이션 케어라는 영어를 썼는데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활동을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물리적인 교회 몇 개 세우는 것보다 깨어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같은 교회 100개 그냥 우리 안에 가둬놓고 우리 좋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중학생 몇 명이 저는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시스피러시라는 다큐멘터리 보면 뭐 세상에 그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막 코에 빨대 꽂힌 거북이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빨대를 계속 갖다 버려도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대를 버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여러분 수준 되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 버려진 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의 50%가 넘는 거는 너무도 많은 물고기를 정말로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잡아들인 저인망 어선이나 원형 어선들이 버리는 그 그물망들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대 하나 안 버려서 지구를 살린다?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활동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 중에 입법가도 나와야 되고 세상의 질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야 우리는 특별해라고 우리 잘난 맛에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파괴하셨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셨으면 그렇게 세상을 망가놓으셨을까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걸어갈 길은 이 말씀 속에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에고에서 에코로 가야 됩니다. 나 자아라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에코라는 우리의 생태계를 위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을 위한 세계관에서 세상을 위한 세계관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처럼 티쿤 올람을 외치며 나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직업도 뭐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집에 최고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우리 집이 청정지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폐에 먼지가 좀 쌓이고 내가 좀 몇 년 단명하고 단명하더라도 거리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마지막에 있는 표현만 읽을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큰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종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버려도, 하나님 되게 아파하실 거예요. 내버려도 두시지만 종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마지막 순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단지 섭리는 이제 우리에게 시건방지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섭리를 믿어, 이게 아니라 종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아까 성교사님 시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똑똑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음이 똑똑한 인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 섭리를 믿고 우리가 이 고장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고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서는 정말 세상을 조금 한 부분이라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전 우리의 중등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세상을 고장내 놨습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 한 사람 잘 살고자라는 에고의 사상이 아닌 세상을 고치는 에코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 나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주님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큰 소리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에 평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